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책망하는 서신을 디도를 통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디도가 돌아오지 않음을 통하여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케 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돌아와 바울에게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을 사모하는 소식을 전하자 바울은 기쁨으로 다시 편지에 글을 써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이 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자신들을 영접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오해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헌신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왜 너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고 보니 너는 그 고난을 받는 걸 보니 너가 진정 하나님의 사도권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의심스럽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 왜 사도가 고난을 받느냐? 두 번째, 그래서 너의 사도성이 진정 맞는 것이냐? 세 번째, 너가 예루살렘 성도가 이 환난과 이 가뭄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를 통해 이 교회들을 통하여 받은 이 헌금이 정말 그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서 막힘이 되지 않고자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 통하여 그들을 오해했던 이 바울, 여러분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야기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모습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줬지만 이 모습의 참된 모습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자신의 아버지 된 또 자신의 신랑 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했고요. 또한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돼요? 자신이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나를 통해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별로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다. 왜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았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모든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러분, 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오해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디도에게 보내었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켜 근심하게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근심하는 모습으로 그들 또한도 바울처럼 회개하며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나 그 일부의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런데 이 마음으로 영접하다는 뜻은 다름 아닌 너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받아들일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경을 넓히듯이 너희가 나와 우리의 그 동역자들을 향한 마음의 지경을 넓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일 마음을 너희의 마음속에 넓히는 마음으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이 영접하라고 그 마음을 넓히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뭘 행하지 않았다고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는 그 어떠한 불의도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이 공동체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너희를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건 너희가 오게 하는 이 모든 오해를 풀고 너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도 바울은 이미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또 6장 11절 13절 오늘 본문에 있기 전 말씀 앞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그 잘못된 그 어떠함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오해하는 이것들, 너희 불의를 행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한 부분을 너희가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죄하려는 목적은 내 안에 하나도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너희와 내가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여주라.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결론 이 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막힘이 없이 내가 거침없이 내 안에 있는 말 모든 말들을 너희에게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라는 것은 내 안에 너희를 향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너희 앞에서 자유함으로 거침없이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에 말하는 것을치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잘못하고 너희가 시험에 들어 넘어진 것도 많지만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를 향한 자랑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그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이 넘친 것은 뒤에 있는 이 디도라는 사람이 그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마게도냐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향하여 환난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두려움이 바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이 고난이 이 마게도냐에서 있었지만 오늘 6절에 보면 이 디도가 올무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한 것이 4절에 그들이 이 디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 겉으로 주어지는 사방의 우겨쌈과 같은 이 환난이 우리를 닥쳐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디도가 오므로 왜 그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토록 그가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겨울이 되므로 배를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게도냐.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노심초사했던 바울의 마음속에 디도가 돌아와서 전해주는 그 말,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고 있던 그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 또한도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왜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기에 바울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고민하며 주님 앞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찌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근심하는 그 근심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방금 말했던 바로 그 위로로 위로했다는 것이 너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마음을 넓히라였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마음을 넓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건 뭐라고요? 네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들 마음속에 마음을 넓히고 그들을 용납하여 받아주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여러분, 즐겁고 또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 안에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오해하고 자신이 행한 일이 없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바울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신이 선교의 헌금의 돈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오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마음이 분하겠어요. 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푼도 손댄 것이 없고 오히려 일하면서 텐트를 지어가면서 때로는 굶기까지 해가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너가 헌금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오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열매가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 바울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오해 가운데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넓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받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이미 많은 오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왔고 앞으로도 그 오해가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마음을 넓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받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그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넓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라는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 어떤 좋은 물질로 어떠한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낭망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준비하여 놓으시고 더 큰 위로의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또 어떠한 것이 있다고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만을 줄 수 있습니다. 하하하호호. 그렇죠. 잠깐 그 기쁨은 잠깐 그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사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만으로 기쁨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도 기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환난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또한 있음을 통하여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마음과 눈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들을 통하여 그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그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너희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넓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마음의 넓힘의 지경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환난 가운데도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